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4문과 11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14문,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제115문, 아무도 이 생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10계명이 설교되도록 하셨습니까? 첫째,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내 생에서 우리에게 의도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삶은 무엇인지를 10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또 10계명에 순종하려고 더욱더 노력할 결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나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삶에 대한 교훈과 격려를 받기 위해 꾸준히 십계명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에 매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함에 이르려는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의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화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화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5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115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무도 이 생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십계명이 설교되도록 하셨습니까? 답, 첫째,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내 생에서 우리에게 의도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115문답이 답하는 것, 이 115문답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의 죄성에 관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더러움, 나의 교만함,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주님의 빛에 의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화가 되면 될수록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더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선행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화가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더 의존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화가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게 뭐냐?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품성이,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삶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115문답의 두 번째를 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성화도 칭의와 믿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는가? 육체의 일들밖에는 없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일들, 이 죄악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 자연인이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와 안식, 오래 참음, 인내, 자비를 베푸는 것,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충성,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온유와 절제. 이것은요, 오직 성령님이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노력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맺는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훈련이나 고행으로 맺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맺는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맺는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말하죠. 그러면 그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어가 누굽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이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화도 칭의와 믿음과 중생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칭의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성화에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실행돼요. 창조는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사역이죠. 섭리는 어떤 사역이에요? 그 만드신 것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력이 나와요. 하나님이 협력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와 협력을 하실까요? 바로 천사들과 사람들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인격이 있으시죠? 인격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요. 알아요. 감정은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느껴요. 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본능에만 충실한 동물이나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동물과 로봇은요, 이런 지정의로 생각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어요. 실행할 수 없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고 입력된 프로그램 값에 따라 움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에게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로 자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특히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에 걸맞게 종합적인 인식을 하고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런 인격체의 자유로운 반응까지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이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신자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5문답을 보세요. 115문답 둘째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는 죄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밖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순종,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의를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나 성화는 내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죄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성화에 동참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자가 성화에 참여한다고 해서 신자가 주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차를 예로 들면 앞에 열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잖아요. 이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열차를 끌고 가는 거죠. 내가 동참한다고 하니까 마치 내가 기관차가 돼서 나머지 성화를 내가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기관차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뒤에 따라가는 열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판사가 법정에서 죄인에게 당신은 이 죄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하는 것과 같아요. 죄인의 몸 밖에서 일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어떤 거냐면 한 고아가, 도둑질을 한 고아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근데 그 고아를 재판장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자기 자녀로 입양해서 자녀로 키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재판장의 자녀가 되어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의 내면과 품성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무죄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아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내면이, 삶이 점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키우시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 그 성화에는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성화의 훈련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우리의 의지로 자원하여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의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순종해주고 훈련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구선수로서 기량을 발휘하려면 내가 그라운드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원한 그늘 밑에 가서 낮잠 자고 있으면서 내 축구 실력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화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서 내가 훈련받고 내가 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여기 행할지니는 16절에 나온 행하라와 같은 단어인데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간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이 원리로 성화는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세요. 이 구절에 성도의 참여, 사람의 참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동시에 나타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에게 너희가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성화가 50%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머지 절반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오직 100%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십니다. 칭의도 성화도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화에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다 이루지 못해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이 성화가 완성되어 내가 죽어서 내 육체는 땅에 묻히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게 돼요. 예수님 품 안에서.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그날이 와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죽은 성도들의 육체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죠. 일으켜 세우시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서 부활한 성도의 육체가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영육이 다 그날에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100%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맨날 실패해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갈팡질팡하고 맨날 방황하고 맨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욕심부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는 맨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육간의 영화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견고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구원이 한 30% 이루어졌다가,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구원이 10%로 깎였다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100%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이 뭐냐면 성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를. 여러분, 신생아가 탄생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신생아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갓난아기 상태로만 있어요. 5살이 되고 10살이 됐는데 밥을 못 먹어요. 우유밖에 못 먹어요. 큰일이죠. 귀여운 게 아니라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인생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했을 때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으로 장성해 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성해서요, 단단한 음식,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젖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장성하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이것은 지정의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알고 추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115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전 인격에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하거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화한다고 해서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가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화를 하면 수능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내적인 인격이 변화하고 지정의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점점 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죄책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형벌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본성의 부패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죄책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 전체가 부패해져서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죠. 전적 타락. 여기서 전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악마처럼, 마귀처럼 100% 악만 행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전 영역이 죄의 영향의 지배 아래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패함 때문에 지성은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감정은 삐뚤어져서 죄를 사랑해요. 의지는 굽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만 기울어집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책은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대속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아야만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 전체가 부패해 있잖아요. 이 부패는, 전적 타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야 돼요. 중생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을 제거하는 건 칭의입니다. 칭의가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본성 전체의 부패는 뭐가 제거를 할까요? 성화를 통해 제거하는 겁니다. 죄책의 제거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번에 신분의 변화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본성 전체의 부패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삶에서 점진적으로 평생 이루어지는 성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인의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성화는 죄인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지정의 전체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칭의는 단번에 완성돼요. 한 번 선고된 이신칭의는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단번에 선고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평생 해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완전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해요. 죽어서, 우리가 죽으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 성화에 들어가는 거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그래서 신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해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완전 성화를 주장하던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받을 때 신자의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과 저주는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본성 전체의 이 부패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4문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4문답에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회심한 신자들은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완전 성화는 이 땅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옥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여자를 볼 때 음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마음과 입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 누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장 거룩한 성자라 할지라도, 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더러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의로움조차도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넝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기도, 봉사, 구제, 예배, 경건한 생활, 순종조차도 항상 우리의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천하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고요. 이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교살하여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자 살인 교사범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약함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사람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단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신자는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함과 죄성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성화를 믿는 이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서요, 숨 쉴 여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깐깐한 검사보다 더 엄격하게 사람들의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함을 정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깊이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에 대한 절망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끝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처럼 자결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나한테 절망했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서 통곡했죠. 가슴을 치면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피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화목제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쉽게 말하면 변호인, 중보자가 계셔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선행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되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쁨으로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욱더 닮아가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악되고 부정할 뿐임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존재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경책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깨어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